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지를 다스리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디를 가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뀌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화도 잘 내고 성격도 급한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교회 다니더니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화도 잘 내고 성격 그 불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라나 하고 또 그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만나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뀔까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또 어떤 때는 그런다고 해도 사람 성품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천성은 절대 바뀌지 않아.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을 성격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병든 것을 고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아예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그랬어요. 길도자를 쓰는데 히브리 헬라 성경에 이제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십자가를 가르치는, 십자가를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력,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께서 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죽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영향력, 아니 죽을 수 없으신 하나님, 죽는 것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어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게 되는 것이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 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이 다이너마이트, 이 힘,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능력, 아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고작 사람의 성격을 고치는 정도의 폭발력일까? 내 성격 고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요 정도밖에 취급을 못 받나?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좀 과소평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기질, 저 사람의 성격, 저 입 거친 저 사람의 저 입 거친 것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성품을 바꾸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고작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능력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겠냔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 죽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기질,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가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왕노릇하게 되는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폭발력,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느냐, 내 기질을 바꿔주시는 정도로 다이너마이트가 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에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내가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이 나와 함께 있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이, 영생의 성령이, 영생하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냥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그분의 통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하게 하는, 나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스스로 선하거나 의로울 수 없습니다. 저놈은 아유 주여, 아유 주여. 이분 욕은 벌써 나왔어 여기까지. 근데 그걸 주워 담는 것으로 그게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막 이제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사람들 나타나면 하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점잖음, 자기의 젠틀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스스로 그것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자,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그 옛사람의 그 성품, 하고 막 혈기 나고 급한 성격, 이런 그 옛사람의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변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는다 그러죠. 그 변화는 정말 진짜 변화는 뭐냐? 기질, 성격이 바뀌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하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표현을 하면은 사망에 살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아담의 집안에서 그 기질이 그냥 아담의 집안답게 그 집안의 식구들은 다 그래 하듯이 아담의 집안에서 살던 사람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집안 안에 넣는 거예요. 도둑, 첫째는 도둑, 둘째는 강도, 셋째는 쓰리꾼, 넷째는 깡패. 그게 아담 집안이란 말이에요. 누가 손님 오면 점잖게 있는 그 아담의 집안에서 너 거기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어. 그리고 거기서 끌어다가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입양시킨 거예요. 아담의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옮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담의 집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집안에 있을 때 그 집안에서 아직 자라는 기저귀 차고 자라는 애라면은 실수도 하고 때도 부리고 조금 이제 좀 뛰어다닐만 하면 또 가끔 아버지 속도 세기고 그러죠. 새 생명을 얻어도 그 사람의 기질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기질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도덕 프로그램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아담의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옮겨놔도
성격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할 수 있어요. 근데 집안이 다른 거예요. 양육하는 보호자가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다면 그 슬하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변하겠죠. 기질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도덕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아예 그냥 출생지가 다르게 아주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그냥 거기서 살게 아주 상태가 바뀐 거예요. 존재하는 상태.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 얼마나 급해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베드로 기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생활을 할 때에도 베드로 여전히 직설적이고 성격 급하고 요한이 예수님 아니야? 하는 그 말에 그냥 바다로 그냥 생각 없이 뛰어든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아주 충동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질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근거에서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라고 해도 한 식구, 친척이라고 해도 예수 믿어? 그러면 잡아들여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 정도의 아주 냉철한 바울, 그 사울, 얼마나 냉철한 사람이었든지 친척이라고 해도 잡아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떤 인품이 변하거나 기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세리들과 같이 밥 먹을 때는 베드로도 거기서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세리들이랑 같이,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게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보일까 봐 그 자리를 이렇게 일어나서 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 외식하는 자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보고 예수님의 12제자인 수제자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제자들 가장 막둥이로 막차 타고 사도의 자리에 들어선 바울이 어찌 보면 큰 형인데 베드로를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여, 어찌 복음을 이렇게 외식하여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 아주 강하게 거기서 아주 혼구멍을 내죠. 사도 바울 그렇게 냉랭하고 아주 냉철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단호함을 유지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질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어찌 보면 조금 나 저 사람하고 좀 껄끄러운데 할 만큼 자기 같지 않은 그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기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구절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기질이, 그 사람의 그 기질이 죄의 도구로 쓰이느냐, 아주 죄 짓는 데는 막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하고선 죄 짓는 데는 그냥 성격 급하고 막 그냥 불불 안 가리고 막 뒤어 덤비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느냐, 주를 위하여 앞장서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누가 머뭇머뭇 거릴 때 말이야, 나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만 좀 기회가 조금 환경이 좀 좋아지면 조금 내가 준비가 더 되면 가정이 좀 편안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막 덤비는 사람 있죠. 주의 영광을 위해. 그 기질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죄의 용도로 쓰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느냐 이게 문제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머리에 이렇게 링 달린 상태로 날개 달린 게 아니에요. 영접했다고 갑자기 어깨 축지에서 날개가 이렇게 펼쳐지고 머리에 링 달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각적인 성격 변화가 아니라 복음은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들이댐벼서 쟁취해서 그냥 남이 뭐라거나 말거나 그냥 내 것 만들어 버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기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받기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냥 뭐 앞뒤 재볼 것도 없이 그냥 들이댐벼서 쟁취해버리는 순종해버리는 그 삶의 전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아유 우리 교회도 저렇게 앞장서는 분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영접한 후로 추구하는 방향이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생의 체험이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중생, 이제 회심한다라는 이 말이 있죠. 중생 체험한다, 회심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부터 시작. 예수님을 믿게 된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시작.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경험, 그게 이제 중생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회심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성화가 됩니다. 기저귀 차고 다니던 애가 똥오줌 가리게 되고 부모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성화되는,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에요. 평생의 과정. 어느 정년기에 되면은 이제 큰 어른이야. 아니 아직도 주님 마음 따르려면 자꾸 변해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저 임종할 때 임종하는 자가 그때 가서 얘기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또 끝이 아니라 죽기로 갑니다 하는 그 평생의 고백의 과정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중생, 이 중생의 경험은 영접하자마자 즉시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 즉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계가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뒤로 아담의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옮겨집니다. 즉시, 아주 즉시, 중간에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시.
그러나 성화, 그 집에, 아담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이 돼서 거기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자꾸 이제 변해가죠. 변해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는 그 집에서 흙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중간에 이제 중생, 이제 아담의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이제 변화되어 갈 때 영적으로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천국에 가도 쟤는 인품이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화가 조금 부족하다고 예수님 피 흘리신 거 무효, 아무도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평생에 성화되어 가지만 누구도 중간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통째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급한 성격으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받고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성격은 여전히 급해요. 여전히 그냥 뭐 한 대면 막 내가 먼저 할래 하고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든단 말이에요. 남 눈치 안 보고. 여전히 급해요. 그러나 변화된 것이 있어요. 좀 미숙하고 좀 말도 함부로 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도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행동의 회개가 빠릅니다. 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막 행동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잡혀요. 누가 밟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밟는 거예요. 성령의 브레이크를 느끼게 되고 그건 가라 해서 성령이 밟으시는 가속 페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고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질이 단번에 순한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르민의 아이들 만약에 연우가 갑자기 어머님 오늘은 제가 화장실에 가서 혼자 볼일 보고 왔어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순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상처받고 자기 중심적이기도 해요. 아까는 연우야 하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이렇게 불렀더니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더니 내가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 좀 버려주세요. 그랬더니 휙 돌아서 가요. 그게 와서 받아가지고 버려준다면 그건 순한 양 된 거죠. 근데 그저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뭐냐? 돌아와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9가지 열매. 그 가운데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악셀레터를 밟기도 하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기질, 성령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타고난 그 거친 성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들어오셨으니까 거친 성격 아웃, 마음 급한 거 아웃, 물불 안 가리는 거 아웃,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고난 성격, 거친 그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성령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악셀레터를 밟았다가 성령이 그걸 다스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성격 교체를 완전히 그냥 위아래 다 바꿔버리는, 전체를 성령의 그 성격을 아주 고쳐버리는, 아주 교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구속한다고 그러죠. 통제.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급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온유, 그 온유함, 이 성령의 열매는 급했던 사람이 아주 느려 터지게 산다는 사람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질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의 기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드럼도 나는 오른쪽만 좋아하고 저것만 뚝뚝 두드리면은 소음이 되죠. 스틱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러고 치면 또 뭔가 또 리듬이 있고 느끼는 바가 있듯이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거예요. 급한 성격, 급한 성격, 급한 성격, 급한 성격, 느려 터진 성격, 느려 터진 성격. 이거를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질은 구원을 받아도 그 기질은 드러나요. 그냥 또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제하시는 것으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절제. 여기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 분노를 다스리는 온유함.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막 화도 내시고 그러셨죠. 분노를 다스리는 그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격이 좀 변했나? 이 질문 아니에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 나의 기질은 나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구속하시는 주인, 스틱을 쥐고 있는 주인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나를, 내 기질, 이 급한 성격을 통제하시는 분이,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가? 이거 공석되면 성격 아무리 좋아도 말짱 도루묵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사람 있을 때나 칭찬받는 거 원하지 사람 없을 때는 또 뭔 생각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를 통제하시는, 구속하시는 주인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게 분명하다면 이제는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겠죠. 나를 통제해 주세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애쓰는 존재 아니라 남 보이기에 좋은 성격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계신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존재가 되었다. 난 아담의 집안 사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이야. 내가 눈치 봐야 할 분이 거기 계셔. 마치 여러분 물레에 흙 올려놓고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듯이 그 빚어내는 그릇처럼 처음엔 뭘 만드는지 모르죠. 두툼하니 흙 하나 올려놓고 이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물레가 돌아갈수록 계속 돌아가며 성령의 통제를 받을수록 점점 빚어지는 모양이 있어요.
그렇듯이 복음은 성격 급한 사람을 차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급한 사람의 그 성격의 기질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성화의 변화는, 진짜 변화는 뭐냐? 예수 믿어 저 사람 참 입이 참 부드러워졌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하는 말, 그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막 불에다 넣었다 뺐다 해봐요. 그 입에서 욕이 안 나오겠나? 성격이 느려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화되어가는 변화가 뭐냐? 성령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버스도 새 차가 좋죠. 반짝반짝하고 버스 타면은 가죽 냄새 나고 막 이런 버스 타면 좋긴 하죠. 달구지 같은 차래도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계신 증거가 뭐냐? 가다가 멈춰. 이리로 가면 돼! 하는데 가다가 멈추게 돼요. 성령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찔려. 너 그리스도의 집안이야. 푹 찔러요. 아담의 집안에서는 대놓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심에 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생겨요. 회개를 미룰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스틱을 쥐고 계신 분이, 브레이크와 악셀레터를 밟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하는 것보다 내 태도에 대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엔 조금 어색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집안에서 막 이러고 살던 애가 그리스도 집안에서 너 입양한다,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하며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짜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 심판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애 다루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시는 주님의 그 확인을 받고 거기서 자라면서 처음엔 좀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생깁니다.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통제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며 자기를 통제하는 그 열매가 생겨나게 돼요. 이게 무슨 증거냐? 내가 아담의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생명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결국 성도의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죠? 변화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1단계는 이렇게 가야 돼요, 2단계는 이렇게 가야 돼요, 3단계는 이렇게 가야 돼요, 아이고 감사해라 5단계로 뛰었네 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의지의 결과를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통제받고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뭐 말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하는 거지, 이건 통제가 없는 거죠. 나를 통제하고 계시는 것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 성령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쓰면서 찔리게 되고 멈추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이 통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변화예요.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아이고 5단계 6단계를 먼저 주셨네, 감사해라. 그거 아닙니다. 성화는 언젠간 달라지겠지, 언젠간 달라질 거야, 아니 언젠간 달라지겠다 하는 미루는 결심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열이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불순종이에요. 부스러기 요만큼만 있어도 시작해야 돼요. 언젠간 달라지겠다, 그런 결심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증거,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가끔 찔리는 게 있죠. 찔려. 그 말만 들어도 찔려. 근데 찔림만 있고 방향 전환이 없다면, 매번 성령이 브레이크 가다가 브레이크 찔려요. 찔림만 있고 이젠 하도 찔려가지고 굳은 살 베겨서 별로 느낌이 없어. 방향 전환이 없다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죠. 굳은 살 베긴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굳은 살 베긴 사람. 방향 전환하는 것만큼 계속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요. 방향 전환 계속해요. 그러나 방향 전환하는 것에 통제받아서 방향 전환을 하는 변화가 있는 것만큼 열매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기서 빙글빙글 동그랗게 빙글빙글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네. 거길 벗어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더 큰일이고, 남들 볼 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도 그게 방향 전환의 순종이라면 반드시 변화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으로 완벽해지지 않아도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답게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담의 집안에서 살던 그 스타일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완전히 입양됐어요. 나를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내 주인,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인 되기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라요.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반응, 내 판단, 내 선택에 성령의 멈추게 하심과 돌이키게 하심과 나아가게 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통제받게 하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복음으로 더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가던 길 그냥 마저 다 가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래요.
주님, 성령의 통제에 민감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민감도를 확 올려주세요. 주님, 자기 합리와 자기 의로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빠르게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